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은 속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죠.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완전하신 예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큰 사랑, 그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바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원죄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 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늘 물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미혹되고 유혹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 나에게는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하는 것들이 다 부패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그래, 내가 종노릇했었구나. 죄의 종노릇했었고 이 육신의 종노릇했었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속죠. 이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돈에, 명예에,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묶인다는 것이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종노릇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세상 임금,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가 8장에도, 히브리서 8장에도 살펴봤지만은 오늘 9장에도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매년 속죄일마다 매년 성소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잡고요. 근데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는 어떻습니까? 속죄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왜 완전하다고 할까요?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도 가치가 있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죄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좋고 은혜롭습니까? 하지만 그 죄의 반복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죄가 반복될까? 바로 그 죄의 근본이요 뿌리를 해결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문제, 죄의 근본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단번에 속죄로 해결하셨죠.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거든요.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근데 선악과 불순종 이후로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심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신 것이죠.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함은 어떤 속죄입니까? 바로 영원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마저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속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던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아니요. 두려운 마음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 그렇죠? 그 축복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순간순간 속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중심의 마음에 주인의 주님을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눈을 뜨면은 기도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주인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저는 연약해요. 그렇죠? 정말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영상, 우리 정원교회 동영상을 딱 보면은 몇 개나 올라가 있나 보면은, 그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다 올린 것도 아닌데 벌써 거의 7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거의 하루에 2번꼴로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강단을 세우셨을까? 아, 정말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누가요? 택함을 받은 성도가요.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뭡니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죠.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 현장에 세우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넓이와 높이와 그것의 풍성이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도님들이 받은 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속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기도하는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